오늘 우리 사회는 양심은 없고 온갖 종류의 거짓과 겉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거짓된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면 죄인 것을 겨우 인정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아니, 요새는 들켜도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과하게 전도되어 버린 사회에서 오늘 한국교회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차게 일어서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사회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핍절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성령의 공동체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사탄이 그대로 보고 있을 리가 없었죠. 마귀는 이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이 펼쳐놓은 덫에 초대교회의 한 부부가 그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1절과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는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창립교인들 가운데 한 부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재산도 있었고 신앙도 깊은 사람들이었죠.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부였어요. 물론 그 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참 보기 좋았던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부부는 보통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체면이나 혹은 형식적이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정도면 믿음이 보통은 넘는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일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30년 전에 본관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당시 총장님이셨던 서정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건축 헌금이 200억이었으니 이게 보통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 200억. 엄청난 돈이었죠.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당신의 집을 건축 헌금으로 학교의 통째로 헌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교직원들도 앞을 다투어 건축 헌금을 하게 되고 전국 교회를 향해 건축 헌금을 호소하게 돼서 마침내 220억이 모아져서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행정본관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집을 온전히 내어놓은 분은 총장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송두리째 내어놓는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거칠애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됐는데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창세기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5장 1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접속사 대, 히브리 말로 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글 성경이 번역을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37절에서 5장 1절 넘어가는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과 대조되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죠. 그러나. 그렇죠? 앞에 사건과 뒤의 사건이 지금 대조된다. 그거죠? 그럼 앞에 있는 사건은 뭡니까? 바나바의 헌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는 자기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도행전 4장 35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것을 교회에 바친 것이었지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도행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나바의 이런 헌신된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또한 많은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의 귀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겠죠. 그리고 바나바의 이런 헌신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이 두 사건을 놓고 그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은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이 부부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의 헌신과 똑같았어요.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바나바의 헌신과는 내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대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 감추었다, 노스피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숨겼다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착복했다 하는 뜻입니다. 훔쳤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노스피조, 이 똑같은 단어가 디도서 2장 10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훔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땅을 바치기 전에 교회 앞에서 판 돈을 전부 바치기로 공표를 했든지 혹은 적어도 약속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서약을 하거나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재산을 판 돈의 전부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일부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훔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성경의 기자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판 것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거짓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보다 심각한 지적은 그들이 판 것의 일부를 훔친 것도 문제였지만 그 판 것의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이 부정직의 죄, 거짓의 죄를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죠. 3절.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파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안 팔면 어떻습니까? 또 팔면 어떻습니까?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땅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 땅의 값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든지 아니면 절반을 드리든지 그 이상을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든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해서 근데 네가 이 마음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거짓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 땅을 팔라고 강요를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땅이니까 네가 안 팔면 그들의 너의 것이고 또 판 후에도 그 값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판 후에도 하나님 이거 제가 이 돈 다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야단치지 않으세요. 자기 것을 자기가 쓰겠다는데 누가 문제 삼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면서도 다 드린 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그의 거짓된 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임을 당하지 않죠. 처음부터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 간섭하지 않아요. 네 거니까 네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 팔았으면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네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거짓을 하느냐 말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를 보게 돼요. 이 거짓된 행동과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수단이 거짓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그런데 사탄은 여인에게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모든 거짓은 사탄적입니다. 모든 거짓의 뿌리는 사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뿌리다. 근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탄의 거짓이 그 마음에 가득 차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안타깝게 탄식하며 책망했던 거예요. 사탄은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주 무기인 거짓의 씨앗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밭에 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거짓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이 그럼 사탄에게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사탄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는 사탄이 그 마음의 밭을 보고 씨앗을 뿌린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아무에게나 거짓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도무지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거짓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데 그걸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아줄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진실보다 체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인간적인 체면을 중시하는 형식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그것이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위선적 신앙.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어요. 체면 유지의 형식적 신앙은 반드시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부분을 전체인 양 거짓말을 했죠. 이미 내 몫을 떼놓았어요.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공표해놓고 내 몫을 챙겼어요. 일단 체면상 다 바친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모은 재산인데. 결국 내 몫을 챙겨놓고는 다 바친 것처럼 위선을 부렸어요. 문제는 이 위선이죠. 그들은 거룩한 명예를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들이 물질을 내어놓으려는 동기는 가난한 자를 정말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적인 그 자아를 만족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자신들의 체면을 중시하던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마귀가 놓칠 리가 없었죠.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던 사탄에게 그들은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그 위선적인 마음속에 거짓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으로 끝났죠. 충분했죠.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을 비추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의 씨앗이 싹 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진실하지 못한 동기로 헌신코자 했어요. 그들의 헌신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신들의 헌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외형적인 거짓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선과 거짓을 정말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혹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행하는 자들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헌을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헌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봉헌하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끝난 뒤에 성도님들 앞에서 저 교회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 짧은 메모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올려주실래요? 저겁니다. 그러는 광고 시간에 꼭 읽어주세요 라고 권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성도들이 헌금함 지나갈 때 한 줄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헌금을 무시하고 3사람은 빈 주먹만 넣습니다. 한 성도만 헌금을 했습니다. 없고 아까우면 하지 않으면 될 텐데
어찌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빈 주먹이 헌금함에 들어갑니까? 저는 몇몇 교구 암흑의 권사입니다. 물론 이 권사님께서 잘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봉헌하지 마세요. 봉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봉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한없는 사랑, 오늘 찬양했죠. 그 한없는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각자의 형편을 따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리면 되는 거죠. 드릴 수 없지요. 봉헌은 절대로 목사나 옆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간곡히 권면합니다. 특별히 재직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봉헌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했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느냐 하는 걸 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내어 봉사하고 겉으로는 천사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동기가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섬기과 봉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지배를 받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가 나에게 있다면 그런 섬김은 위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의무감과 책임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면 그 예배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습관이라면 그것보다 더 무의미한 행위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 찬양은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섬김과 봉사가 내가 직분을 맡은 자이기에 그저 체면 치레용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섬김을 슬퍼하시고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적인 섬김과 거짓된 헌신을 보여주신다면 그 모든 위선과 거짓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